오늘 밤 11시 18분, 당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이불을 목까지 덮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이 푹신한 매트리스에 가라앉습니다. 드디어 편안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합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오늘 회사에서 실수한 일, 내일 해야 할 일,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경제적 불안. 왜 침대에 누우면 더 많은 걱정이 떠오를까요? 왜 하루 중 가장 편해야 할 이 순간의 마음은 가장 불편할까요? 왜 잠들기 전이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일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스르륵 잠들어 버린 경험 있으시죠? 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하지 못할까요? 왜 침대에서의 기도는 항상 짧고 형식적일까요? 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이 모든 왜에 답하는 7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잠자리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영적 전환점입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걱정을 감사로, 외로움을 친밀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7가지 말씀을 침대 머리맡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잠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대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본문. 첫 번째,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하나님.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내일 회사 프레젠테이션, 다음 주 병원 검사 결과, 대출 이자, 자녀 학비.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내일 또 피곤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62%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78%가 수면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밤에 고백한 기도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왕좌를 빼앗기고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 절망의 밤의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고 궁궐의 견고함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에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저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평안히 눕고 잠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작년 여름 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 64세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답니다.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자도 자주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답니다. 이 말씀 고백한다고 정말 잠이 올까?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시편 4편 8절을 3번씩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눈을 감았는데 어느새 아침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 계속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고, 석 달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지금은 9개월째 이 말씀으로 매일 밤 평안히 잠들고 계십니다. 목사님, 15년 동안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었는데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눕겠습니다. 오늘 밤 깊은 잠으로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잠자리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잠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2번째,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은혜. 밤은 외롭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괜찮은데 밤에 침대에 누우면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혼자 계신 분들, 병원 침대에서 밤을 보내시는 분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밤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를 찾으나오니 시편 63편 6절.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쓴 노래입니다. 왕이었던 그가 아들의 반역으로 광야로 쫓겨나 외롭고 메마른 땅에서 밤을 보낼 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차갑고 딱딱한 바위 위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외로움이 친밀함으로 바뀝니다. 캄캄한 밤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세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하나씩 세다 보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7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남편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답니다. 특히 밤이 힘들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새벽이면 깨어나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원망도 했고 하나님께 화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 생각으로 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50년 동안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고통 없이 평안히 가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보름, 한 달 계속하다 보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로움보다 감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슬픔보다 평안이 더 커졌습니다. 3달째 되던 날, 권사님은 처음으로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홀로 되신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 외로움이 친밀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 제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며 감사하게 하소서.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 밤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위로요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139편 17-18절. 이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도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들이 말입니다. 해변에 모래알을 세어본 적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품으신 생각이 그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행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리지 않고 우리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밤새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다가 아침에 눈을 떠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침대에 누워 복잡한 생각이 밀려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좋은 계획을 준비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숙 집사님 58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2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회사였는데 갑자기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거 아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이 문제구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선배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하지만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지금 집사님은 새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더 보람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니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고요.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침대에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제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깨닫게 하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밤 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를 향해 품으신 좋은 계획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두려움 없이 단잠 자는 약속. 밤은 두렵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공포로 변합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내일 사고가 나면 어쩌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편 24절. 이 말씀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잠은 달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달다는 아레브인데 기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깊고 평안하며 회복되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면제를 먹고 수면 클리닉에 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로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약속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침대에 누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하셨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잠은 달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 66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5년 전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 죽으면 어쩌지? 이 생각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119에 전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권사님이 밤마다 깨우기 때문에 모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절망에 빠졌을 때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 말씀을 10번씩 고백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잠은 달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평안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심장 상태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석 달 후 병원 검사에서 의사가 놀랐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호전되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요. 지금 권사님은 5년째 이 말씀으로 매일 밤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심장병은 여전히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더 큰 치유더라고요.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치유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에게 주신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잠이 달 것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밤새도록 저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이 밤을 채우소서.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두려움 대신 평안한 잠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누울 때와 일어날 때의 말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보는 삶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두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신명기 6편 7절.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필 이 2시간을 강조하셨을까요?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고 밤은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2시간을 말씀으로 채우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밤에 말씀으로 마치면 하루의 모든 일이 감사로 정리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습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68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40년 전 장로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장로님은 그날부터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기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하루 전체가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5년이 지나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습관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니 하루 종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감사로 마치니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이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모습, 매일 밤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웠습니다. 지금 세 자녀 모두 신앙인으로 잘 자라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40년 전 그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단 5분씩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 전체를 축복하셨어요. 장로님은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 10시에 성경 읽기로 하루를 마칩니다. 80세가 되어도 이 습관을 지키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4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이 쌓이면 어떤 삶이 될까요? 지금 함께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삶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매일 밤 누울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제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이 축복된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침상에서 심령을 살피는 지혜. 침대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곳입니다. 낮 동안에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하고 만나고 먹고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침대에 누우면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가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령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편 4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리에 누워 심령으로 말하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레바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침상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행동들, 내가 품었던 생각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조용히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구나. 오늘 내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매일 밤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회개할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점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회개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수진 집사님 5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집사님은 교회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주 화를 냈습니다. 본인은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령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언제 내 심령을 돌아봤지? 나는 언제 내 잘못을 인정했지? 그날 밤부터 집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비판적인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점심에 동료에게, 저녁에 자녀에게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둘째 날 밤 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회개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매일 밤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회개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째부터 낮 동안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에 또 회개해야 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참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부드러워지셨네요. 석 달이 지나자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예뻐졌어. 마음이. 1년이 지나자 교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비판하던 사람에서 격려하는 사람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밤 이 습관을 지키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니 매일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밤 제 심령을 살피게 하소서. 낮 동안 제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소서. 변명하지 않고 잠잠히 제 죄를 인정하게 하소서. 매일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침상에서 심령을 살피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번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잠을 위해 노력합니다. 일찍 눕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수면 음악을 듣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잠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절 앞부분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여기서 잠은 단순히 수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쉐나는 완전한 휴식, 평안, 회복을 의미합니다.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잠을 청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 속에서 잠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곤한 채로 아침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힘을 얻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 59세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잠과 씨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한의원, 양의원, 수면 클리닉, 명상, 요가, 건강보조식품. 수백만 원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매일 밤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자야 할 텐데. 이 걱정 때문에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 집사님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잠도 주실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모든 노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면제도 버리고 모든 방법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저에게 잠을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7시간을 연속으로 잔 것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일까 싶어서 다음날 밤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깊이 잤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 한 달.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하고 평안히 주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나는 그 사랑받는 자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잠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은혜구나 싶었어요.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주십니다. 지금 함께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 제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더 이상 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모든 걱정과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휴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7가지 말씀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침상의 7가지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은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복,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지혜, 두려움 없이 단잠 자는 약속, 누울 때와 일어날 때 말씀으로 채우는 습관, 침상에서 심령을 살피는 은혜,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까지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평안히 눕고 잠듭니다. 오늘 밤 제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생각을 헤아립니다. 주님의 생각이 제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음을 믿습니다. 제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잠이 달 것을 선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와 저녁 누울 때 주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채우겠습니다. 오늘 밤 침상에서 제 심령을 살피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에게 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들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집의 침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외로움 대신 친밀함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피로 대신 회복을 주소서. 우리의 잠이 달게 하시고 우리의 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아침을 은혜로 채워주소서. 시편 4편 8절의 약속처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고 시편 127편 2절의 약속처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저와 제 가족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외로움을 친밀함으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넷째, 두려움 없이 단잠 자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누울 때와 일어날 때 말씀으로 채우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섯째, 침상에서 심령을 살피며 날마다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일곱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귀한 잠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침대 머리맡에 적어두시고 매일 밤 한 가지씩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면 7가지를 모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1년이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대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외로움이 친밀함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피곤함이 회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면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침대에서 잠 못 이루는 가족, 친구, 이웃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깊고 평안한 잠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활기차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